지난 2월 달에 저는 이사야 42장을 통해서 소리 없는 강한 헌신,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시편 95편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때 우리가 할 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를 당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개인이 겪는 영적 침체, 육신의 질병, 육신의 노후, 그리고 사업의 실패나 실직,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 이런 것은 개인의 위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의 안보 위기, 경제 위기, 사회적 혼란과 갈등, 요즘 심각해지는 양극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 위기. 이런 것은 다 공동체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침 지난 주일이 107주년 맞는 3.1절 3.1절 기념 주일이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또 다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서명도 하고 기도도 하고 12.7 연합예배에 함께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이 차별금지 법안이 폐기됐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보다 10배나 더 악독한 차별금지법이 30대 초반에 진보당 여성 국회의원 손솔 등 10여 명에 의해서 지금 22대 국회에 또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만일 하나라도 만일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치원 때부터 우리 아이들은 젠더 교육을 받아요. 남녀의 성만이 아니라 수십 가지의 성을 배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성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자리에는 유치원, 또 초등학교, 또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계실 거예요.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 갔다 와서 엄마 나 남자 하기 싫어, 나 여자 할래. 오늘부터 나 여자야. 그러면 부모가 반대하고 말릴 수 없어요. 그러면 처벌받아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합하여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동성애는 이 모든 것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라고 설교하거나 가르치면 최고 3천만 원 벌금 내요. 그리고 3년 감옥에 가요. 그런 독소 조항이 차별금지법에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제강압기에 치안유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천황제나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던 법이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당시 우리 성결교회, 조선성결교회가 1943년 5월 29일 강제 해산당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이 재림 교리가 일본의 천황제 국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제시대가 아닙니다. 통일교와 신천지를 처벌한다는 구실 아래 법원의 영장 없이도 주무관청이 비영리 종교법인을 압수하고 수색할 수 있고 해산할 수 있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당이 하니까 막을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의 일제시대도 아닌데 이런 법을 만들고 있어요. 이 법은 사실상 교회 해산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정치 문제에 개입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입틀막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부모의 동의 없이 낙태하게 하자. 의사에게 가지 않아도 집에서 약을 먹고 낙태하게 할 수도 있게 하자. 만삭이 된 태아도 낙태하게 하자. 산부인과만 아니라 내과나 피부과에 가서도 낙태할 수 있게 하자. 그 모든 경비를 다 국가에서 대주자. 한쪽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모자 건강법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이렇게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법을 만들고 있어요. 기가 막힌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기의 시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시대에 대처하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주로 그 개인이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나 세계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나서 혹은 팔자가 안 좋아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믿는다면 그는 체념한 채로 세월 좋아지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소위 운명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인간의 이성을 믿는 이성주의 세계관을 갖고 산다면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이런 위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이성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면 크게 당황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위기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런 위기의 시대,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잘해서 선거를 잘해야 되고, 또 침묵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사를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우리가 표현도 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집회도 해야 하겠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이 땅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이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리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대영 제국의 왕실은 그 당시 영국 국민에게 존경받고 있던 성공의 대주교 윌리엄 템플경에게 대국민 설교를 요청하게 됩니다. 당시의 영국은 나치 독일에 대항할 만한 객관적인 전력을 보유하지 못했고, 따라서 국민들은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윌리엄 템플이 과연 영국 국민을 향하여 무슨 설교를 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의 설교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영 제국의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종을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은 모두 역사의 주장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동안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실제로 영국 국민들은 그렇게 했고, 그들은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영국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민족사의 위기의 때를 생각해 볼까요? 1905년 11월 17일. 그날은 우리 민족의 비극이 시작된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을사보호조약. 허울은 보호지만 실상은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우리의 국권을 통째로 일본에게 빼앗긴 날인 것입니다. 국민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비통에 젖은 민영화는 조국이 사라져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졌다. 그러면서 몇 장의 유서를 남기고 자결로 생을 마감합니다. 적지 않은 애국지사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또 히로부미가 조선 총독으로 부임했고, 그리고 국민들은 깊은 절망 속에서 1906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906년 봄부터 이 땅에 이상한 기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봄학기 시작과 함께 이화학당, 배재학당 이런 곳에서 학생 사경회를 열게 되는데, 이전과는 달리 학생들이 놀라운 흡인력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학생들 사이에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부흥은 제물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로 이어져서 연동교회, 상동교회, 또 자교교회 이런 곳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총신대학교의 박용규 교수가 쓴 평양대부흥운동이라는 책에 보면 1906년 2월 자교교회, 지금의 종교교회입니다. 이 자교교회 신년 사경회 아침 예배 시간에 한 남자가 성령의 강한 책망을 받고 그가 일어나서 통곡하며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술꾼에다가 노름꾼에다가 사기꾼이었습니다 하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온 회중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부터 한국 교회의 통성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 부흥의 공통적인 현상은 죄에 대한 공개적인 회개, 자복 현상이었습니다. 이 부흥의 불길이 또다시 북으로 이어져서 선천, 개성, 남으로는 전라도 목포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이에 앞서 1903년부터 시작된 원산 부흥운동의 촉발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였던 선교사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버트 A. 하디라는 선교사, 캐나다 출신의 의사입니다. 1890년에 입국해서 원산에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를 하던 선교사였는데요. 그 하디 선교사가 성령의 강력한 감동을 받고 자기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회개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문화적으로 또 영적으로 조선인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졌던 교만한 죄,
선교의 열매가 없던 책임을 조선인들의 완악함 탓으로 돌렸던 죄, 다른 선교사들에 대해서 경쟁심과 시기심을 품었던 죄, 이런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회개합니다. 나는 선교에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원산 부흥운동. 그러자 거기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가슴을 치며 자기의 죄를 눈물로 자백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원산부흥은 1906년까지 계속돼요. 그리고 또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다시 밝아온 1907년 1월, 드디어 소위 평양 대부흥이 폭발한 것입니다. 1907년 1월 2일 정초, 1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동안 평양 장대한교회에서 열렸던 겨울 남자 사경회, 1,500여 명의 남자들이 모인 그 모임이 바로 대부흥의 진원지가 된 것입니다. 당시 강사는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 윌리엄 M. 블레어였습니다. 백낙준 박사의 기록에 의하면 집회 첫날부터 뭔가 긴장이 감돌고 뭔가 터질 듯 했는데 마지막 날 저녁 집회, 14일 저녁 집회에서 성령의 기운이 터져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교회 장로 길선주 장로. 여러분,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한국 최초의 7분의 목사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분은 3.1운동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 장로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지도자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설교를 듣다가 길선주 장로가 벌떡 일어나서 성령의 감동과 찔림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며 통회합니다. 친구의 돈을 사취한 죄,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오랫동안 숨겨온 죄를 고백하면서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통회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교회에 존경받는 장로님이 진심으로 눈물로 통회하니까 성도들이 다, 그 남자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서로 화해하고 도둑질한 물건 다시 갚겠다는 거, 또 노름하던 거 다시는 하지 않고 끊겠다는 결단, 이러면서 소위 평양 대부흥 운동이 거기서 촉발된 것입니다. 이 부흥 운동에 대해서, 이 부흥 운동의 의미에 대해서 백낙준 박사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가들은 오순절 예루살렘에서의 부흥과 함께 세계 7대 기독교의 부흥운동이 바로 이 조선 땅에서 1907년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낙준 박사, 우리나라의 기독교적 교육 이념을 처음으로 세운 교육가이면서 기독교 사학자입니다. 그는 이 부흥운동의 의미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것은 장차 한국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자 한국 성도들이 직면해야 할 더 큰 시련의 때, 곧 일제 식민 통치 시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일제 식민 통치라는 민족의 시련을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위해 준비해 두신 처방이 바로 영적 부흥이었고 그 핵심에 예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시편 95편을 읽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시편 9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위기 때 그들이 위기를 겪고 시련을 겪은 그때 그들이 한 일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맞이하게 될 또 한 번의 역사적 고난의 시대,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를 준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서 시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위기의 때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에 보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들은 광야에서 위기를 만날 때 홍해 앞에서 또는 무리바 마사 이런 곳에서 위기를 만날 때 그들은 오히려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또한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었고 나의 길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었다고 하십니다. 정말 그들은 광야에서 위기의 때에 오히려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본문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절 이어서 11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세대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결국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당신 스스로 매를 때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과거 그들처럼 위기와 시련의 때 오히려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마음이 미혹되어 물질우상 쾌락우상 숭배하지 말고 위기에 때일수록 우리가 할 일은 예배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는 초대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6절을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그분을 예배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호세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6절을 한번 다 같이 큰 소리 읽어주시겠습니까? 본문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급혀 여호와를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야훼 호세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호세누이십니다. 4절의 말씀 보면은 그가 땅을 만드시고 산들을 만드시고 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바다를 만드시고 육지를 만드셨다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이어서 그분이 또한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메이커 여호와 호세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호세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인생들을 특별한 애정으로 양육하시며 돌보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인은 이것을 7절에서 이렇게 묘사하죠.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신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특별한 애정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라면 위기의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경배 드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위기의 때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예배에 대한 여러 각도로 예배에 대한 설교를 정성스럽게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저는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나는 제대로 된 예배자인가? 과연 나는 제대로 된 예배자인가? 사랑하신 여러분, 제대로 된 예배가 뭡니까? 예배의 진정한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음은 물리적인 들음이 아닙니다. 순종으로서의 들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의 양이라면 다시 그는 우리의 목자입니다. 믿습니까? 양에게는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푸른 풀밭도 필요하고 시냇물도 필요하고 안전도 필요하고 또 휴식도 필요하고 치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에게는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을 모릅니다. 그리고 양에게는 방어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맹수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의 이 모든 문제는 목자만 곁에 계셔준다면, 그리고 목자만 따른다면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 기억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뭡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위기가 닥칠 때, 고난과 시련의 때일수록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호세누,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기서 들음이란 물리적인 들음이 아닙니다. 순종으로서의 들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버렸습니까? 광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표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광야 위기의 때, 시련의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두 가지를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하나는 예배를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제대로 예배하십니까? 위기의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십니까? 예배할 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고난과 시련의 광야길을 걸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를 때,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 인생이 뭔가 외롭고 뭔가 허무하고 고독할 때, 여러분은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호세누, 그분이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저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가 우리의 반석이신 여호와 수리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 돌아가서 1절 다시 볼까요? 1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주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 구원의 반석, 이 반석이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수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길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수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방황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인생의 모든 방황은 우리 스스로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방황이었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죽을 그 자리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길에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반석의 그늘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시인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62편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조금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그가 우리의 반석이신 여호와 수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간 19세기 영국에 에드워드 모트라는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가구점에서 열심히 일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6살 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자기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진 것 없고 배경 없고 이런 소년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고난과 고통의 때마다 그는 마을 언덕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소년이 드디어 가구 공장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사장이 되었습니다. 자기 회사를 갖게 된 그날, 그는 너무나 감사해서 그가 어려울 때마다 찾던 마을 언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침 그가 서 있던 곳은 바로 넓게 펼쳐진 바위로 된 바위 언덕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그 바위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조금 성공했지만 이런 성공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의 인생에 흔들릴 수 없는 반석은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저의 평생의 반석이신 여호와만을 의뢰하고 찬양하며 당신만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 흘리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하늘의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찹니다.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날 아름다운 한 편의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그 찬송시가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으며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흔들리는 것은 성공과 삶만이 아니에요. 제가 나이 들어보니 아름다움도 흔들리고 건강도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반석은 오직 주님뿐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그의 나이 55세 때 그가 경영하던 가구점을 다 청산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한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가 77세 일기로 그가 섬기던 교회 강단에서 마지막 예배를 인도하는 날, 그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도 바로 이 찬송이었다고 합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그 다음 뭡니까?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후렴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 나의 반석 예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시 한번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우리 참정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호세누, 우리 인생길의 반석이 되어주신 우리 여호와 수리, 이 하나님을 이 하나님을 여러분 평생 예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날 것입니다.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그래야 할 때가 아닐까요? 그런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